우리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육신의 질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가난이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고, 또 우리 노화, 또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지만, 특히 이 육신의 질병은 우리의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악한 것이죠. 고통을 줘서,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 몸이 아픈 거, 이거 참 힘든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몸의 각 기능이 떨어지게 되지요.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면 우리의 수명도 단축이 되죠. 또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위축됩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쓰게 되는데, 그 약이 그 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건강을 또 해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제 그런 것들을 겪다 보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세균이 침투에 들어오게 되고, 또 요즘 바이러스들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양이 불균형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전으로 인해서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행병들도 찾아오게 되고요. 우리의 내부에 여러 가지 기능들, 신체 기능들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이 기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외부에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우리의 신체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병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아프기도 하죠. 우리 인간들이 어찌 보면 이 어려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병과 싸워왔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전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심한 병들이 자꾸 생겨나고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저 어떤 특정한 지방에 있었던 질병들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발달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몸속에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질병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평생 싸움이고 숙제이죠.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질병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있죠. 요즘은 특히나 정신적인 질병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고 압박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인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로 인해서, 특히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압박을 주게 되지요. 또 사회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위험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 속에서, 조직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을 주게 되지요. 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충격들, 그리고 좌절감, 내가 정말로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꺾여버리는 그런 좌절감, 우리가 이런 압박들을 겪게 되면서
우리 속에 정신적 질환들이 생겨나서 요즘은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도 많습니다.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주의력 결핍 문제, 과잉행동장애, 또 어른들 중에서도 뭐 과대망상증, 별별 정신적인 질환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까이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의학적인 상식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병원도 찾아가고 상담도 해야 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죠. 제 아내 때문에 이제 병원에 이렇게 그동안에 사실은 평생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병원에 직접 접촉하고 이럴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이 치료를 받으면서 참 의술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의사들이 이게 너무도 모르는구나. 한쪽만 알고 있지, 자기 전문 분야만 알고 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들도 너무 한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또 한편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이런 어떤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죠. 이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고 아무 준비가 되어 있는 문제, 이게 바로 영적인 질병일 겁니다. 이 영적인 질병이 뭐냐? 영적인 질병은 죄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심각한 죄성,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죄책감, 이게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이런 문제들, 가장 심각한 질병이지요. 병이 우리의 신체를 파괴하듯이 이 영적인 질병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나와 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악한 질병이 바로 이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죄성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의 속에 들어있는 이 죄성, 그로 인하여서 동생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결국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을 닮은 본성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바로 뒤를 이어가면 라멕이 이웃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요. 이 라멕의 죄성,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죄성, 우리 몇 년 전에 붙잡혔습니다마는 연쇄살인범 이춘재 같은 그런 악한 죄성,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JMS 정명석, 그런 죄성, 정말 인간의 죄성 끝없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죄성, 이게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죠. 이것이 내 생명을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은 우리 모두를 파괴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죠. 여기서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원어 그대로라면 깊은 상처를 입어서 피가 줄줄 흐르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처, 아픔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고, 거기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매달리시는 그 모진 고통, 그로 인한 온몸이 찢어지는, 그리고 숨이 차올라서 결국은 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질병이 나음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쭉 해가시는 동안에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손을 대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위하여 나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질병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공생의 사역 동안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 그 다음에 또 많은 일들이 이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일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늘 세리와 장기와 죄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차별 속에서, 사회적인 냉대 속에서, 소외 속에서, 따돌림 속에서 그들은 심각한 상처를 입고 그리고 억눌려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 가까이 가셔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눠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시고, 살아갈 희망을 그들에게 심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을 가장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의 정신적인 모든 질환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22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달려 죽는 저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매달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전혀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심각한 죄인인 것처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24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다 당하신 겁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셨으니까 죄인으로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압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고스란히 다 당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치유하시는데요, 24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죄성이 다 치유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죄책감이 다 해결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책감의 노예가 되어서 죄성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사탄의 압박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심각한 질병인 이 영적인 질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렇습니다. 세례받을 때 우리는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예전의 몸이 죽고 이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의 몸, 죄의 몸이 죽고 여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신 것. 바로 이게 우리를 죄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제는 완전히 죽고 우리의 모든 죄성이 죽고 우리의 모든 죄책감이 죽고 그리고 이제는 의로운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의롭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도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으셨지만 온갖 질병으로 인하여서 온갖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하여서 온갖 영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린 죽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고통받으면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이 질병의 문제를 다 치유하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질병의 치유와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울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던 그 고통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질병인 영적인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합시다.